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저는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염려할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그 금요일에 새벽에 도적이 오는 목적은 진짜 목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도적은 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적의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도둑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11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양들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린다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복하시기를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양과 목자는요, 서로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절대적인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인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은요, 양인 우리를 어떤 존재로 묘사를 했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이 말하는 양의 존재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죄 많은 존재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늘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맛에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양이 목자가 양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고 사랑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모험이 없죠. 예수님은 그냥 믿으신 거예요. 내가 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이 양들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믿고 그렇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등한 존재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 두 가지 진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알던 예수님 맞으시네요. 그리고 그때는 완전한 예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양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 시간을 드리죠. 내 정성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재능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 심지어는요, 이 역사상에 예수님에게 생명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믿어서 내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생명을 줄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그랬죠? 마땅하니라. 마땅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 목숨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험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모험을 하셨는데 실제로 됐거든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십자가는 승리해요. 십자가가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모험을,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막연한 도박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만 하는 관계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왜 만났을까요?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 익산 땅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를 이곳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어느 정도까지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은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목숨을 거셨던, 모험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왜 모였냐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네, 내가 집사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내 귀한 목숨을 걸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우리는요, 금방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그렇게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평생 애지중지 키우지만 나중에는요,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자녀예요. 부모의 사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못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가벼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상대방도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십자가의 사랑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었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고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쓰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허물 많은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버리셨기 때문에 얻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죽으셨어요.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내가 양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양을 위하여 죽으면 양들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거를 믿으셔서 그 위대한 모험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진리를 아는 너희가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특히 지금 무서운 전쟁 중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싸움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요. 죽이기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그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의 모험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나는 저런 사람 끝까지 사랑 못해. 나는 저런 사람 만나기 싫어. 그랬다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변화를 미리 아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그 모험을 결정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기로 나는 결정하리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직장에서도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 알 것은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만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대놓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 마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내 목숨을 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랑의 증거를 얻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이 한 알의 미랄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죽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가 쭉 읽어드리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는 진리를 내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게 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이제 나 또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하기로,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 보고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강권하셔서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모험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는 이 진리가 날마다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그러나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하나님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툼과 전쟁 속에 있는 그 무서운 현장 속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자 내 생명 거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자 서로를 사랑하고자 내 목숨을 거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다툼을 멈추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보장받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결론 삼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의 아픔과 서로를 죽이는 일에 총과 칼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을 내밀어 서로를 돕는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싸움이 있는 곳마다 주님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 겨누었던 총과 칼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을 내밀어 사랑으로 다시 연합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실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